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한지 안 한지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멀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짝 더워지긴 했지만은 요즘 운동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바쁘시더라도 짬을 내셔가지고 또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칭도 하시고 부지런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면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곳은 그곳은 어디일까요? 쉬운 퀴즈죠. 여러분, 반환점입니다. 선수가 결승점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닝 포인트, 그 반환점을 찍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기를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름질이 향방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쉽게 말하자면은 반환점이 어딘지, 결승점이 어딘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하는 다름질이라고 한다면은 향방 없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결승점에 이르를 수 없는 다름질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름질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로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꼭 짚고 와야 할 우리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다윗이 아주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권력으로 계속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또 사람을 보내죠.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그 당사자의 손에 들려서 우리야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이웃의 아내를 순식간에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생생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생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렇게 불리는 이 다윗이 범한 이 비열한 죄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인간의 내면, 인간의 밑바닥이 얼마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밑바닥이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 이후이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보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다윗처럼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은 다윗과 그것과 다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사지로까지 보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해서,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는 그 민감도가 살아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을 찌르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이 크게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이렇지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심히 부하여서 그의 손에, 그의 울타리 안에 가축이 참 많았어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곤 정말 없는 형편에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양을 정말로 사랑했죠. 그의 품에 자식처럼 자랐습니다. 그가 먹는 것을 양도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양도 마시고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죠. 늘 그의 품에서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양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죠. 당시 사회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환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덕이고 요구되는 바였어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였습니다. 손님을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요,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자는 당연히 그 손님을 잘 대접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마리뿐인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대접하려면 자기 것을 가지고 해야죠. 자기 것이 아까우면, 자기 것이 귀하면 남의 것을 귀한 것을 알아야 되죠. 부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사랑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힘 있는 부자, 힘이 많겠죠. 힘 있는 부자는 사람을 보내서 빼앗았을 겁니다. 사실 나단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표현들 자체는 다윗을 가르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힘 있는 그 사람 쉽게 종을 보내가지고 적당한 구실을 대면서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그 양을 빼앗아 왔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다윗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말로 분노했어요.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5절 6절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그대로인데요.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제가 한 것보다는 더 세게 얘기했죠. 큰 소리로. 맞는 말이죠. 다윗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적용돼야 될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 4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도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죄는 왜 지었을까요? 그는 배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는 결코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살인의 죄는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겠습니까? 방금 자신이 했던 말과 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맹세컨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맹목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분노하면서 자기 죄에는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죄는 말씀을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주 무서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다윗이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단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단도 아마 벌벌 떨렸을 겁니다. 왕이 한마디만 하면 목숨이 달아납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용기를 가지고 직격탄을 날렸죠.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충격 위에 충격을 더했죠. 나단은 이제 다윗이 받은 지금까지의 은총을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주어가 1인칭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하십니다. 9절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업신여기다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무슨 뜻일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비슷한 말은 깔보다 멸시하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깔보고 멸시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더 쉬운 표현으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 하나님 목전 앞에서 죄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랐는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음엔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의 이후 생애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의 아들이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가 공개적인 수치와 고통으로 그에게 처절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과 재앙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어떤 겁니까? 경찰이 음주 단속을 안 했다면 자기의 음주 운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남 탓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경고하시고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깨트립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그 핵심을 하찮게 여기니까 얼마나 큽니까? 아주 큰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힘이 큽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자신과 그의 집과 나라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단이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와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들켜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은혜도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서 보입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 은혜의 높이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율법으로는 분명하게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아주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거운 말씀이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이의 죽음을 함부로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본문 전체가, 사무엘 상하 전체가 그 문맥 속에서 말하는, 그 속에서 보게 된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다윗은 살고 그 대신 그의 아들이 죽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장차 오늘 이렇게 살아난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뒤에 오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가리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몬 십자가 위에 아들을 매다시고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11장의 사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의 말씀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새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와 다함이 없는 긍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멸시했는데 이제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도 끝까지 업신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비열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주님을 알고 우리의 다름질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환점을 돌지 않고서는 제가 결승점에 설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단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들을 당하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의 그 비열한 밑바닥을 보는 그 자리에서 높다랗게 솟은 은혜의 봉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환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은혜의 높이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밑바닥을 은혜의 봉우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